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9월 26일 음력 8월 20날. 이 시간은 9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지감, 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 이 말씀은 삼위신구 진리운의 밝은 이가 행하는 법에 대한 말씀으로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환시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의 화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반망즉진을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반망즉진이라고 하는 것은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심기신의 삼망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의 화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일의로 나가는 것, 그 뜻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중간과 말씀에 현연코 정이라면 한울 사람 한주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현연코 정이라다. 현연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는 것이죠. 지극히 갈고 닦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것, 그렇게 지극하게 정밀하고 한결같으면 정성 들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하고 정밀하고 한결같으면 하늘 사람 한지치, 하늘과 사람의 뜻이 하나다. 그렇게 하늘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그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돌이켜 나가는 것, 그렇게 돌이켜 나갈 때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려라. 신리대전 말씀 속에 나오죠.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려라. 셋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일의 화행이 셋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 셋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명정 삼진이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삼진입니다. 성명정 삼진은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야 하느님의 덕을 받들 수가 있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수가 있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정신이 통일되는 것, 원도를 하더라도 그렇게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원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공부를 해도 그 정신이 모여 하나가 되어야지 그 공부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해도 딴 생각을 하며 일을 하면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정신을 통일해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지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그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딴 생각이 난다면 그 선수가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신기록을 기록하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어서 전 세계에 으뜸가는 그런 기록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선수가 그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연주자가 음악을 연주할 때 그 순간에 집중에 들어갔을 때 그 연주자는 그 음악을 통해서 우주와 만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의 화행을 한다는 것은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일의 화행의 결과는 발대신기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줍니다. 원도를 할 때는 일단정신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정신, 그 정신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의 화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입니다. 지감법은
감정을 그치는 것이죠. 조식법은 기운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금촉법은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지간법을 행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식법을 행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기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금촉법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바로잡을 수 있죠. 지간법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그야말로 제 마음대로 달리려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성품의 이치를 따르려고 하면 그 성품의 이치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든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삶 속에서 내가 만나고 대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들어가는 것, 그 상황을 내가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성품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죠. 그 상황을 용납하려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그 삶 속에서 반대하는 것이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나를 반대하나? 어떤 놈이 나를 반대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반대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주어진 상황을 내가 용납하려고 했을 때 반대를 하고 나오면 그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이 들고 일어나죠. 그랬을 때 그 감정을 그치는 것이 지간법입니다. 그 감정을 그치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보면 절에 찾아온 깡패들이 있었죠. 폭력배들이 그 절에 찾아가서 오늘부터 이 절은 우리가 접수한다. 산속에 따로 있으니까 치안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 폭력배들이 어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찾아 들어가다가 그 절에 들어가서 그 절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돌탑에다가 오줌 누고 그 수행처인 절에서 고기 구워 먹고 절에 있는 기와장 들고 와서 거기다 고기 구워 먹고 별짓을 다 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있는 스님들이 큰 스님에게 저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거기 있는 스님들은 무술의 고단자였습니다. 저것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저것을 어떻게 응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큰 스님은 그들을 받아들였다. 용납했다. 마치 미 빠진 항아리를 연못에 담가서 그렇게 그 미 빠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이 나는 너희들을 내 속에 담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큰 스님이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했을까요? 하느님의 덕을 구한 것이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스님께 진심으로 그 큰 스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빌었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어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하면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덕으로 다스려 나가는 부분이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서 이루어 나가는 부분으로 우리가 지간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다가온 이 삶을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이 사람이 나에게 뜻을 맞춰주는지 맞춰주지 않는지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음에 들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착해지죠. 이 사람한테 무엇을 해줄까? 어떻게 사랑해줄까? 어떻게 이해해줄까? 배려해줄까?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놈을 어떻게 쫓아낼까?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저자를 무찌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 그렇게 행동하는 기준, 그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상대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상대하면서 이 자식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면서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시오?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또 자식도 부모에게 똑같은 짓을 하죠.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나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느냐고. 그렇게 하면 그 부모는 또 그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인생이잖아, 네 인생인 걸 네가 알아서 사는 것이지 왜 나에게 그래. 그렇게 하면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가치를 잃게 되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못 지키게 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못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도 지간법을 행하고 마음을 잡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자식도 지간법을 행하여 마음을 잡고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나서 그 속에서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찾죠.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찾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찾죠.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도리를 찾아서 그 자식에게 부모로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또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찾아서 그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도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로서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죠.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고 정의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삽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도리 지키지 못합니다. 정성 들이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계속 요구하죠.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님이 나에게 정성 좀 들여주세요 그러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에게 정성 좀 들여주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서로에게 미룹니다. 네가 정성을 들여야지 왜 내가 정성을 들이느냐. 그리고 서로에게 따지죠. 왜 너는 도리를 지키지 않느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지키는 도리가 이것입니까? 도리를 지키세요. 부모의 역할을 하세요 그러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요구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용납하고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좀 품어주세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러죠. 네가 나에게 좀 맞추면 안 되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배려 좀 하면 안 되느냐.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뜻에 맞추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어찌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느냐 그러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성령적인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모와 자식은 부모와 자식이겠습니까? 자식에게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그 부모에게 자식은 자식이 아닌데 서로가 부모와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니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는 말씀 받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 높은 발근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도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응례하고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 지감조식 금촉을 하여 일의 화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운에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하여 일의 화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중생의 삶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중,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생장소, 병물고라고 하셨습니다. 타생장소, 병물고가 무엇입니까?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타, 떨어진다는 것이죠. 고, 괴로움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으로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악, 정탁, 후박, 상잡,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존경도 임주,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면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고해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인생은 고해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봤자 인생은 고통의 바다일 뿐이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지감법을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마음을 잡고, 조식법을 행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금촉법을 행해서 몸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나에게 다가온 모든 상황을 먼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하느님의 덕을 구하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습니다. 내가 어떤 역할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도리를 찾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것이죠. 그 정성을 들일 때 그렇게 정기의 이치를 따를 때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해서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죠. 그 길로 쭉 나가게 되면 그것이 일의 화행입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 그렇게 일의 화행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셋으로 나가는 길이다. 그 셋이 성명정 삼진이고 그 성명정 삼진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연코 정이라면 하늘사람 한지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정의 삼진으로 나가는 반망직진을 행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하늘과 사람의 그 뜻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추구하는 뜻이 하느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과 그 뜻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맞추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몸에 맞추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삶이 덕스러워집니다. 사랑이 넘치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삶이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환하고 뚜렷한 이치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모든 일에 정성스러워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옳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능해지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이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인생의 행복의 길은 그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쫓아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부부간에도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끼리도 싸우고 다투며 자기 이익만 추구해 나가는 길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은 고해 고통의 바다로 가는 길입니다. 타생장소 병 몰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 떨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법을 임수행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행복해집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집니다. 민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인류의 동포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 복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의 천국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지상의 천국이 되겠습니까 하고 하느님께 빌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서로 싸우고 다투며 총칼을 들이밀고 여기가 지상의 천국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상의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놈들은 지옥이고 우리만 천국이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온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도리를 찾아 지키며 정성 들이는 것. 그렇게 하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했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지상의 천국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반드시 지감조식 금촉하여 일의 화행하라. 이 말씀 우리가 지켜서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